우리 함께 여는 기도로 2021년 4월 4일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멘.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온 마음 다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어둡고 험할 때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으며 희생과 사랑의 길을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요 희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덕분에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능한 부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법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부활의 기쁨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누릴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목사가 교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설교를 짧게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설교가 짧습니다. 생각해보니 설교가 짧으면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부활 소식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부활 소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사도와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 사도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소식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바울이 과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바울이 회심하던 순간부터 불거진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 이야기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바울이 자신도 사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도라는 호칭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만 붙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이 어느 날 자신도 사도라고 주장하며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후로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성은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논쟁 속에서도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첫 번째 서신인 갈라디아서에서 다메섹이 자신의 회심과 관련이 있음을 살짝 언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약학자들은 사도행전에 그려진 다메섹 사건이 바울의 회심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후대에 극적으로 재해석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하고 추측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맞지만 그건 바울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으리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바울 사도와 예루살렘 사도들이 벌였던 사도 논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마음을 다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을 섬기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디?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도의 권위에 안주하는 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도라면 그분의 말씀을 더 생생하게 깨닫고 더 깊이 섬겨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더 깊이 순종했습니다. 그는 왜 율법주의 반대가 예수님의 뜻인지도 깨우쳤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저지른 죄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지 않은 죄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지나친 민족주의자였으며 가족이나 형제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교회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것을 증오했습니다. 민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유대민족이 아닌 모든 존재를 멸시하고 혐오했습니다. 자기 가족과 형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타인에게 해를 입혀서라도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은 감추고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선의의 깃발만 높이 높이 흔들었습니다. 율법은 자기들의 비뚤어진 사랑을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예수께서 감당하신 우리의 죄는 우리라는 울타리에 이기적으로 매몰되기 쉬운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길은 율법주의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서고 민족을 넘어서고 자기 가족을 넘어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뜻합니다.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는 바울 사도의 고백은 우리가 품을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자기라는 경계,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 독재에 저항해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미얀마 국민이 민주화를 외치다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도 1980년 5월 광주에서 똑같은 민주화 운동을 겪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던 많은 시민이 군부의 무차별 사격에 쓰러졌습니다. 그 후로 군부의 후예와 그 협력자들이 온 나라의 기득권을 장악해왔습니다.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세력은 끊임없이 폄훼되고 있으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겪어본 이들로서 미얀마가 얼마나 고결한 행동에 나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험난한 길에 들어섰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 군부의 승리로 끝날 경우 그들이 겪게 될 고초도 생생하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은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평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겪고 있는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라는 경계를 넘어 사랑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부의 고문과 총탄에 쓰러진 수많은 생명이 민주주의의 꽃으로 부활하는 새날을 주옵소서. 온 세상에 부활의 은혜를 펼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와 부활의 아침을 맞아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